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오더니 오늘은 맑은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속도가 빨라지겠죠. 겨울이 오는 소리가. 부산은 남쪽 지방이라 그런지 봄, 가을이 짧아요. 보면은. 오늘은 유마경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마경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유마경 플로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마경이 성립된 시기, 또 이유, 그리고 뭐 주인공,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마경은 스님들 중심의 경전이 아니라 제가불자, 유마라고 하는 거사님, 남자 신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전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소승 경전이 아니라 대승 경전입니다. 근데 유마경이 설해진 그 지방은 바이사리, 배사리라고 하는 상업도시예요. 무역이 왕성한,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아주 상당히 시끄러운 또 화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런 화려한 도시를 왜 경전의 중심 장면이라고 했을까? 유마경을 만든 경전의 작가,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경가라 합니다. 우리 작가, 예술가, 소설가 이 부르듯이 경전을 만든 사람을 경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상하다. 왜 부처님 말씀을 일반 사람이 만들었나 하는데, 대승경전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아닌, 그러니까 부처님의 인간적인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신적인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또 초기 불교, 부처님이 계신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500년 떨어진 뒤에 생긴 게 바로 대승경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법이거든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25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인도의 서가모니 세존이 깨달으신 법하고 또 일반인이 깨달은 법하고 같으면 그게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라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대승경전의 특색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근데 이 유마경에는 생로병사, 그리고 인간의 애환, 문제, 갈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이게 다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유마경이 바라고 있는 거는 정토라고 합니다. 정토는 정토교에서 말하는 정토가 아니라 사후세계의 그 극락 정토가 아니라 청정한 국토를 얘기합니다. 불국토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관계를 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바로 청정한 국토의 가기 위한 우리 관계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 것까지. 여기서는 유마거사가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는 것도 왜 병에 걸렸냐, 그것도 중요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병의 모습이 무엇이고 병의 신체적, 사회적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라고 보여주고 계시고, 또 흥미를 끄는 거는 병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가야 하는가, 또 병문안 갈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결국 주관 객관, 결국 내가 병에 걸려도 또 상대가 병에 걸려도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내가 그걸 치료해 가야 하는 것까지도 다 여기에 써 있어요. 그럼 유마경 언제 성립된 걸까요? 유마경은 설억 기원전 전후경입니다. AD 기원 전이에요. AD 100년 전후로 석이 전에 100년, 서기 후에 100년, 거기에 그 정도에서 찬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문 출가 수행자, 스님들의 가르침만이 불교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대승불교를 창출한 그런 분들이 그건 아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좁은 분이 아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다른 분이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원력이지 일반 특정한 인물만 구하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은 아닐 것이다 하고 여기서 생각해서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과 만나서 경전을 써낸 거죠. 근데 결국은 불교가 그 당시에 출가자 중심인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자 중심의 운동을 일으키자 한 것이 바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마경, 반야경입니다. 초기 대승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근데 그 대승불교를 주장하는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마하야나라고 했습니다. 마하는 크다, 야나는 탈 것, 그러니까 대승이라는 거죠. 마하야나. 그것에 대해서 히나야나, 그는 소승입니다. 작은 탈 것. 근데 이건 편칭이에요. 대승불교 입장에서 소승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칭, 멸시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출가자들은 자기네들이 에리트 의식을 가졌어요. 우리들은 모든 번뇌를 초월하고 너네들 번뇌를 가진 중생들하고는 다르다. 에리트 의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네들을 스스로 상자부라고 한 거예요. 상자부는 원래 파리어로 데려왔다 합니다. 그걸 번역하면 상자부가 돼요. 상자부는 상자하자, 윗자리 아랫자리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는 윗자리에 앉아야 된다. 너는 아랫자리에 앉아야 된다. 같은 인간이라도 우리는 번뇌를 초월했고 너네들은 번뇌를 초월하지 못해서 거기에 허덕이고 있다. 고통 속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분을 둔 겁니다. 근데 출가자들의 우월감 교만에 대해서 제가 신자들 중에서 새로운 불교를 제창 운동이라는데 그게 바로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부처님 그럴 리가 없거든요. 소승 대승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릴 이유가 없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왜 온 우주에 진리를 깨달은 분인데 어떻게 평등 차별이 있겠어요? 무조건 평등이죠. 무조건 평등인데 중생들 보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 사람이 있으니까 평등 속에 입각해서 차별을 보고 그분에게 맞는 가르침을 설한 겁니다. 그래서 평등 차별의 관계를 잘 조화를 이룬 것이 지혜고, 이론으로 보면 그거를 실천으로서 행동으로 옮긴 게, 그리고 완성된 게 마하반야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근데 사실 과장편입니다. 사실은 이제 과시욕이죠. 우리들은 너네와 달라. 우리들은 넓은 세계에서 누구나 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불교를 우리는 만들었어. 발견했어. 깨달았어. 때문에 당신들은 소승이고 우리는 대승이야. 그래서 소승 대승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초기 대승불교이라는 지역은 서북 인도입니다. 말하자면 요즘에 파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그쪽 지방이에요. 근데 그쪽 지방 넘어가면 유럽입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소승 대승의 또 구분점, 구분 시기, 또 내용적인 것은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세요. 대승불교 운동 시작한 사람들은 탑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불탑을 숭배했습니다. 불탑이라는 것은 기념탑이거든요. 부처님의 생각을, 부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경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대승불교 기본적인 입장은 공관입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공을 기본으로
이게 관하는 거죠. 또 성관, 본성, 불성을 기본으로 하는 관법.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경, 반주산매경, 유마경, 뭐 그런 것들이 먼저 생겨서, 대승불교 초기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기 대승경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마경의 산스크리트어의 원제는 비마르키르티 니데사 스트라입니다. 그래서 비마르키르티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명성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이것은 본명이라고 하기보다는 통칭적인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마르키르티를 의역해서 무칭, 더러움이 없는 칭호, 청정한 명성이 있는 자, 그래서 무구칭이라고 한문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또 정명, 청정한 이름, 그래서 정명거사라고도 합니다. 유마거사를. 또 음역하면 유마힐이에요. 비마르키르티가 중국말로 음표문자로 바꾸면 유마힐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생략어가 유마입니다. 유마거사 그러는 거죠. 그 유마경은 이 비마르키르티 정명거사, 유마거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전이에요. 대승경전.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들 중심으로 하는 경전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주인공으로 하고 어느 것을 테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대승경전이나 소승경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유마경의 산스크리트는 산실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발견된 게 있어요. 1999년에 7월 달에 티벳의 보타라궁에서 유마경의 산스크리트 사본을 발견했죠. 참으로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아마 또 발견하실 거예요.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경을 한 거죠. 사경. 그래서 우리도 사경하는 거예요. 사경을 함으로써 그 정신을 자기 마음속에 베끼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습작하잖아요. 쓰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유마경의 한문 번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마힐경. 두 권인데 지겸이라는 삼장법사가 번역을 했고, 두 번째는 유마힐 소설경. 세 권인데 구마라지벽입니다. 세 번째는 무구칭경. 6권인데 현장 삼장법사가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 두 번째 구마라지 번역의 3권짜리를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두 번째 구마라지 번역의 유마경을 의지로 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유마경의 구성을 보면 3막이에요. 어디죠? 법화경은 2처 3회고 화엄경은 7처 9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장소에서 3번 법을 설했고 화엄경은 7곳에서 9번 법을 설한 거예요. 근데 유마경은 역시 마찬가지로 3막인데 2처 3회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1처 3회죠. 1처 2회죠. 1처 3회죠. 아니다. 2처 3회를 할까요? 한번 내용을 보면서 구성 내용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막은 배사리 교회에 있는 암마파리 공원에서의 불타의 설법회고, 제2막은 배사리 시내에 있는 유마거사의 자택의 병실에서 하고, 제3막은 다시 암마파리 공원의 설법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3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배사리 바이샤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마힐 방, 암마파리 공원 두 곳이죠. 두 곳에서 3번 설법을 했죠. 그러니까 2처 3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마라지 본을 보시면서 구마라지 번역의
유마경의 구성을 산스크리트 본과 대조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막은 배사리 안마파리 공원에서의 불타 설법인데 구만아지 벽은 1품, 2품, 3품, 4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품에 보면 산스크리트 본은 불국토 청정의 유래 같습니다. 또 제2품 방편품에는 불가사의한 선교 방편 제2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아요. 제3장은 제작품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 본은 불자자들, 보살들, 물음과 답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산스크리트 본은 구만아지 번역하고 달리 3장, 4장을 한 장으로 냈어요. 원래 구만아지 번역의 유마경은 제14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14품으로. 근데 산스크리트는 12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 것이 있고 달리 하는 것이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제2막에 가서는 바이사리 시내에 있는 유마의 자기 방이에요. 자실. 6품이 됐는데 문수사리 문질품 5, 그 다음에 부사위품 제6, 관중생품 제7, 불도품 제8, 입부리 법무품 제9, 향적불품 제10인데 산스크리트 원본은 병문안에 대한 것에 4장이 되어 있고 하나가 합쳐 있은 거라 했죠. 그 다음에 제5장은 부사의한 해탈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중세품 7품에 대해서는 천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8장에는 열애의 종성, 열애의 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9품은 불의법문, 제10품은 변화의 공양을 받는 것, 그 향적불품 같은 거죠. 그 때문에 제1막에서 3품, 4품으로 나눈 거를 갖다가 산스크리트 본에서는 한 품으로만 구성이 됐다는 거,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세하게 나눈 거죠. 유마거사가 알기 쉽게. 그다음 제 마지막 3막에서는 다시 바이사리의 안마파리 공원입니다. 이거는 유녀가 부처님에게 기증한 거예요. 기부. 안마파리라고 하는 유녀 있습니다. 서울의 길상사도 그 대원각 그 술집 주인이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길상사라고 하는 위대한 도량이 형성이 돼 있죠. 너무 아름다워요. 몇천 평 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3막도 4품이 되어 있는데 보살랭품 제11, 견아촉불품 제12, 법공양품 제13, 총두품 제14인데 여기도 두 가지 넣은 게 12품, 13품을 갖다가 한 품으로 한 거예요.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보살랭품 제11에는 진무진하는 것, 다하는 것, 다함이 없는 것이라는 법의 선물을 보여주시고, 제12품에는 묘의 세계를 손에 넣는 것과 아촉열애의 가르침 제11장, 그것이 바로 제13품하고 같이 한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14품은 총결과 부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산스크리트 원본은 제12품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구만아지 번역의 경전은 유마경은 제14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한 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두 품으로 나눠 있는 거, 그 차이입니다. 마지막 부촉품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승경전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만 부탁합니다. 내 가르침을 이어주십시오. 보세요. 소승경전은 쉬워요. 소승의 가르침은 쉽습니다. 그냥 신도가 잘못하고 그냥 신도가 어떻게 해도 그냥 가만 놔두는 겁니다. 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하는 겁니다. 번뇌를 갖다가 냅두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대승경전은 안 그래요. 대승의 가르침은 정말 상대를 위한다면 상대의 번뇌를 더 멋있게 잘 조절해서 아름답게 승화시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떨 땐 기분 나쁠 수 있고 상대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대승경전이 소승경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승경전을 잘 배워서 자기 마음을 좀 바꾸세요.
자기 마음이 뭐가 잘못되는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유마경의 프롤로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유마경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